사용된 용도를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흐름, 사건의 전개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러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로 11장부터 우리가 보면요.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전시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가 직역을 하면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자 여기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동사 자체로는 그냥 평범한 뜻입니다. 보내다라는 평범한 뜻인데 이 동사가 사용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점점 이 동사가 주는 의미가 좀 심각해집니다. 우리 먼저 3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뭔가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주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좀 비중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때는 다윗이 무엇을 행하냐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죠.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쓰여지는 전후 문맥에 의해서 이 보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장 6절에 보니까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무더기로 쓰여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지금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지은 불륜의 죄 그리고 불륜 때문에 생겨난 그 임신한 아기 그거를 은폐하려고 지금 이 우리아를 지금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즉 27절에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니 우리아도 죽었으니 이제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다윗이 주체가 되어서 쓰여진 이 보내다라는 동사만 추적해 보면 다윗의 어떤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순전했던 그런 목동이었던 그 다윗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10장까지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절정기, 최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추적해 보면 점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11장과 12장에 쓰여진 보내다라는 동사를 보니까요. 이제는 다윗의 손을 벗어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슨 소식을 알리냐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의 손을 벗어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슨 소식을 알리냐면 다윗이 부탁한 대로 우리아를 계략을 세워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러한 모든 사실을 요압은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지시킵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다윗의 손을 벗어난 다윗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또다시 보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제 이 보내다라는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11장에서 다윗이 주체가 됐을 때 밧세바나 요압이 주체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지은 죄를 은폐하려는
하나님께 죄를 더하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낳았다면 이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을 때 마침내 회복의 그런 어떤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10개월 우리가 편하게 1년 정도 지나다가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안식일을 보내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참여하게 되고 그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제사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년 동안 다윗은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다윗은 그 양심이 지금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지금 추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다윗은 더 추락했을 것이고 끔찍한 상태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나단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문맥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나단이 저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다윗에게 보냈다기보다도 나단은 지금 왕궁에서 다윗에게 충고하고 간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나단이 다윗을 직면하여서 컨프런트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두려워서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그 일을 진행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나단이라는 예언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꾸짖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나단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냥 부왕에 불과한 것인데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은 예언자이긴 하지만 왕궁의 질서상 왕 밑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기가 뒤틀리면 언제라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갈 때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당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죄를 폭로하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단도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수많은 동물을 갖고 있는 그런 재력가였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두 사람을 대조해서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니 이 부자가 자기 동물을 죽여 손님을 대접하자니 그것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 딸처럼 여기는 그 어린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니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이 오늘 본문 그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쉽게 말하면 공분하는 것이죠. 아주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것이죠. 이런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이 죽일 놈을 반드시 벌 주겠다. 죽어 마땅할 놈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양이나 또는 소, 염소를 만약에 해를 끼치거나 훔치면은 나중에 그것을 4배로 갚아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율법을 기억을 하고 이 부자가 죽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탈취했으니 그거를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까지 내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나단의 이 비유가 누구를 지금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다윗을 향하여서 주는 말씀인데, 다윗은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인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 현대에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오늘 왜 안 왔지?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 심판과 정죄, 그런 어떤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와는 관계없고 마치 다른 사람과 관계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 생활이고 굉장히 위험한 태도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이 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심판까지 내리고, 그리고 그 부자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될지도 율법을 통해서 또 판결까지 내립니다.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지금 내 상황과 그리고 나의 신앙 상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겸손하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식의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나단이 다윗의 그 반응을 보고 아마 본문엔 안 나왔지만 아마 혀를 찼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아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조차 모르고 공분을 하고 오히려 그 부자가 결국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해야 되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반응을 듣고 있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어 마땅하다는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그 표정을 상상만 해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 황당한 표정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죽어 마땅할 그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어린 암양을 취하여서 손님을 대접한 그 천인공노한 죄를 지은 그 부자가 다윗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집안 다윗 당신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당신은 몰래 남의 아내를 취해서 불륜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할 때는 당신의 아내들을 빼앗아다가 당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백주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신의 아내들을 욕보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기 12장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 전체가 전쟁을 통해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 때문에 지도자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피바람이 불고 살육의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입으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즉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친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4배로 갚아야 된다. 우리아가 죽었으니 다윗은 4명이나 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에서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 보면 다윗 집안에 죽임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 일어나게 되죠. 일단 먼저 하나님의 징계로 누가 죽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생 압살롬이 죽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도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에 4명이나 지금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 밧세바와 낳은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4명이나 죽게 되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4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의 아들들이 4명이 죽는 것을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다윗이 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성취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심판의 메시지,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바람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가 너와 가까운 이에게 빼앗겨서 백쥐의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가까운 사람, 다윗의 아내들, 즉 다윗의 첩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욕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다윗이 남겨놓은 다윗의 첩들, 그들을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준 이 다윗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그런 심판이, 즉 여기에 다윗의 아내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빼앗겨서 백쥐의 욕을 당하게 된다, 즉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눈여겨볼까요?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특히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집안,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겨서 그가 백쥐의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누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그러한 문장의 주어가 납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메시지에 나오는 나라는 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단을 의미하겠습니까? 압살롬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다윗의 아내들을 다윗에 가까운 사람에게 줘서 욕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치욕적인 그런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을 실질적으로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냐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다윗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이루고 성취한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러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관계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징계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윗의 집안을 징계합니다. 그 다윗의 집안을 징계할 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징계합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압살롬은 죄가 없지 않나요? 압살롬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서 다윗 집안을 다윗의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욕보인 그런 페류나로 만든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주도하시지만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의 첩들, 다윗의 부인들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성폭력하고 욕보인 것은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그래서 압살롬이 책임을 져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압살롬의 행동은 압살롬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인간의 그 악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화에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작정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인간들의 죄와 악이 등장합니다. 빌라도의 그런 정치적인 판결, 헤롯,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인간의 악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성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해서 빌라도의 그런 죄와 헤롯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들의 인간의 악한 결정,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작정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심판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서 압살롬의
죄악된 그런 행동, 페륜화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할 놈이 다윗 당신이요 라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용서받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탱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는요,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주어가 돼서 그 진행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을 때 그때 우리가 돌이키는 역사, 그것이 바로 회개. 그래서 성경은 회개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회개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전에는 몰랐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회복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지금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기하 12장은 다윗이 징계받는 내용처럼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중심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우리를 비하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 사용한 라틴어 어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라틴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펠릭스 쿨파를 영어로 번역하면 오 해피 신 이런 것입니다. 오 행복한 죄여, 오 경사스러운 죄여, 오 축복된 죄여, 이런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죄는 나쁜 것인데, 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죄인데 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죄를 행복하다고, 죄가 복되다고, 죄가 경사스럽다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내 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지은 죄를 펠릭스 쿨파, 오 행복한 죄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축복된 죄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성 어거스틴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서 회개, 참회와 관련된, 그래서 참회의 시편이라고 그룹 지어진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시편 6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43편까지 7개의 시편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누워있는 방의 천정에다가 그 시편 7편을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천정에 새겨진 그 7편의 참회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거스틴이 좀 병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역설적으로 행복한 죄라고, 축복된 죄라고, 경사스러운 죄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면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회개를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요, 가까운 형제가 어떤 자기의 땅이나 자기의 집이나 어떤 소유권을 저당 잡혔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또는 노예가 된 자기의 어떤 친족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 그거를 구속이라 그럽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거를 구속이라 그럽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단 선지자의 그런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 징계 메시지대로 이 다윗의 아들, 즉 밧세바와 낳은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로 끝나지 왜 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다윗을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왜 다윗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합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인이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가 정가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자기 대신에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이 지은 간음죄, 살인죄, 그 십계명 지은 어긴 모든 죄를 없던 일로 했다면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이 지은 죄의 대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때 속죄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받아 마땅할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찌 보면 신약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 누린 그 구속의 은혜를 지금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기 저자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진행이 될 때 그냥 읽다 보면 이 당시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다윗, 바로 너 때문이다. 아비인 다윗,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아무리 다윗이 다른 부인들과 많은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아비로서 그거는 평생 짊어져야 될 죄책감입니다. 자, 밧세바는 어떨까요? 밧세바는 물론 자기 남편 우리야 모르게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죠.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야가 죽은 것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병가지 상사,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건 별일이 아니다. 아마 밧세바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밧세바가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야가 죽은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와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구나. 결국 우리야가 죽은 것은 밧세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밧세바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 지은 불륜의 죄, 간음죄, 더군다나 우리야가 죽은 살인죄, 이거를 다 짊어지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 어미로서 그거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인 것이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 사실을 앞에다 두고 어느 아비가, 어느 어미가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나
밧세바나 사실은 소망이 없는 아주 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에게 새로운 새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인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피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의 소망을 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솔로몬,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다윗과 밧세바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남은 인생 속에 평안이 있기를 그러한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별칭, 애칭을 줍니다. 일종의 별명을 주는 것이죠. 닉네임을 줍니다. 그 닉네임이 뭐냐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가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대신에 다윗과 밧세바에게 평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목된 경우가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제가 그 본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또 다른 그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계열에서 나오냐면 다윗 그리고 솔로몬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결국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요, 다윗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은 다윗의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 다윗의 죄값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땅에 또 다른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윗의 죄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템포러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외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죄 용서라고 본다면 그 마음에서 저지른 죄, 속사람이 저지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솔로몬의 계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여디디야,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성부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윗도 결국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그림자 같은 예표와 같은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구속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징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받는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드디어 끝을 냅니다. 그 사무엘기하 10장부터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9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2년 이상 끌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보면 26절부터 31절까지 드디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자,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과 친척지간이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을 대신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죠.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계략을 세워서 우리아를 살해하라고 했을 때 충신이 아니라 충견처럼 다윗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 요압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다 하기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명령이라면 다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명령도 다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압의 그러한 모습이 100분 드러납니다. 라빠 암몬의 수도를 공격해서 이제 정복할 때가 됐는데 이제 밥상 다 차려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하는 짓을 보세요. 다윗을 초대합니다. 요압인 자기가 만약에 라빠를 정복한다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복자가 영광을 받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당시 한 65km 떨어진 요단강 저쪽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부릅니다. 70km나 되는 거리를 와서 지금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제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식사만 하십시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칼만 꽂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참 충성스러운 신하 같기도 하지만 정말 아부의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요압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라빠로 가게 되고 라빠를 정복할 때 다윗이 앞장서서 라빠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암몬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그 공로를 영광을 다윗이 다 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요. 사무엘기 저자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물론 암몬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매듭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정말 스케치 하나의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압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가 살해한 그런 자기 충신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와 낳은 아들을 희희낙낙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한 짓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대우를 받습니까? 암몬 왕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 그 왕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윗이 쓰게 됩니다. 다윗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정말 죽어마땅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더 많나요? 잘못한 일이 더 많나요? 하나님께 내세울 일이 많나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정말 비참한 죄들이 더 많나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다윗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보다는 징계받아 마땅할 죄를 더 많이 지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마쳤을 때,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를 약속했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도 암몬 왕이 썼던 한 달란트나 되는 그 왕관을, 그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생 막바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다윗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 우리아를 살해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7개의 참회의 시편 가운데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회개의 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그 시편 51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1편을 읽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죄,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죄,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한 그 상황, 그 백그라운드를,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편 51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의미가 아주 절절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죽어 마땅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